마땅히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희가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를 발하며 손뼉을 치고 춤을 추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충만한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며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기쁨 중에 신앙생활하게 하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기업을 생업으로 주셔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날 장맛비와 폭염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가족들과의 오붓한 시간을 계획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주께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미스러운 일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물놀이를 할 때 다치지 않게 하시고 고속도로 위를 달릴 때 졸거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휴가를 즐기는 동안에도 늘 주님과 교회 생각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휴식을 즐기는 동안에도 삶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노년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 충만한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 선교로 수고하고 애쓴 팀원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캄보디아를 축복해 주시고 노년 포체톤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유철의 선교사님 가정과 속지어 전사님 가정과 헌신하는 캄보디아 스태프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거나 준비 중에 있는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당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은 믿음의 리더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젊음의 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다음 세대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양들에게 귀한 말씀 먹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영혼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고 다니엘 쓰셨사오니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열정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51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국 런던에 가면은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사연이 있는 그림이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그림인데 좌측에 빨간 망토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암브로시우스 주교입니다. 지금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390년 지금의 그리스 데살로니카죠. 거기에서 로마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1,500명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런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하여 마침 주일이어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성당에 들어가려는 중이었는데 그때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막아서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나? 주교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인 죄인입니다. 황제가 반문합니다. 다윗 왕은 더 큰 죄인 아닌가?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황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런 말을 달던 다윗,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해서 흉악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지게 됐을까? 아니 우리는 이 말을 뒤집어 말해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 암브로시우스 주교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흉악한 죄인이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주교는 말합니다. 당신도 다윗처럼 회개하면, 바로 회개의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시편 51편 보시면은 제목이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 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서 본 것이 다윗의 범죄 사실 아닙니까?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얘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1장에 이어서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다윗에게 그 죄를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그에게 심판의 얘기를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1장 다윗의 범죄를 보았는데 바로 그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일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탐심이 생기면서 부하의 아내와 간통죄를 짓게 되고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부하 죽이기까지 합니다.
간음죄에다가 살인죄, 은닉죄까지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욕이 생겨서 그녀를 궁궐로 데려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 부하의 아내를 들여다가 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자 그것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그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까지 범하였습니다. 그러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게 되자 밧세바를 합법적으로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입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꼬리낄 것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부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가졌다면 이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에서 본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때가 언제냐? 11장 27절에 보면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기를 낳은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으니까 적어도 10개월 이상, 약 1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1년 가까이 되도록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가 지은 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라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물은 나는데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동안 자기의 죄악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력에 따라서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교회력에 따르면 구약의 본문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다윗은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가 마음을 악하게 먹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나단 한 사람 처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왕에게 기탄 없이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는 다윗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그 나단의 통렬한 책망이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다윗 왕, 하나님께서 당신 그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왕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에게 맡겼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느냐? 부하의 아내와 간통한 죄를 짓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들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책망한 것입니다.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단의 지적과 책망 앞에 다윗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는 죄를 안 지었다고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은 우발적으로 생긴 단순한 실수였다고 변명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 어디 있었냐고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자 한 사람만 해치우면 모든 것 감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자의 책망 앞에 자기의 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은 이 장면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회상하며 나중에 지은 오늘의 본문 이 시편 51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자가 자기의 죄를 책망하자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것, 여기에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용기를 가졌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한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애써 부인한다든지 변명하지 않냐고 솔직하게 그것을 시인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있었고 그의 용기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이런 용기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 것을. 세상에서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받고서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용기 누구나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좋은 비교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전리품들, 포로 잠수함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시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했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회개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과 사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지은 죄, 다윗이 지은 죄보다 그렇게 무겁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를 지은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큰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중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답은 회개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럴 때 그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전혀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죄인이라면 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깊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 얼마나 인정합니까? 나는 다윗처럼 살인죄, 간음죄 짓지 않았으니 그렇게 큰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저 거짓말 조금 하고 남 시기하고 질투한 것 정도인데 그것 가지고 죄인이라 한다면 지나친 말 아니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를 지었다면 죄인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글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들에게 각각 돌을 한 양동이 담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우직한 제자는 무겁고 커다란 돌 한 개를 담아왔습니다. 영리한 제자는 가볍고 작은 돌로 양동이를 채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본 스승이 그 돌들을 가지고 온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합니다. 우직한 제자는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제자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많은 돌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 돌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다 기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큰 죄를 지으면 금방 내가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작은 죄들, 죄같이 여겨지지 않다 보니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것 기억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미워했던 것, 욕했던 것, 음욕을 품었던 것, 욕심을 냈던 것, 볼펜 한 자루 슬쩍 했던 것, 이런 것들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를 지었던 큰 죄를 지었던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넌 살인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난 거짓말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세상적인 헛된 용기, 만용, 그런 것을 버리고 이런 용기를 가져야만 됩니다. 이런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다윗,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조하시고라는 동사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싸라는 말이 있고 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싸라고 하는 것은 있는 곳에서 다시 창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 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때 쓰는 말이 아싸입니다. 그런데 바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바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싸가 아니라 바라입니다. 있는 것을 조금 새롭게 해서가 아니라 없는 데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된 마음을 씻고 닦고 해서
새롭게 수리해서 내놓는, 영어로 말하면 리페어로서의 창조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리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로서의 창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조물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입니다. 정한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심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하고 환경도 바꿔보고 생활도 달라지고 애써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사명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면은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 이제 나 혼자만 가슴에 품은 것이 아니라 이 좋으신 하나님의 복음, 다른 사람들, 다른 죄인들에게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말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안 것입니다.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는 두 분의 여자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 많은 선교사가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기도 모임에서 조선 땅의 부흥을 바라는 부흥 집회를 열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집회에 감리교회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강사로 초청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하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디 목사를 통하여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며 하디 목사님 먼저 자신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해 주소서. 조선 사람들을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당신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자기들의 교만, 회개한 것입니다. 이 하디 목사님, 토론토 의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강원도에서 선교하면서 전혀 열매는 맺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는 그 실패 원인을 조선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못나서, 조선 사람들이 게을러서, 이런 식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걸 회개한 것입니다. 하디 목사가 통곡하며 회개하자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씩 둘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던 조선 사람들, 그들도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남을 미워한 것 회개하고 용서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모여서 12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로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군으로 불리는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정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불강력적인 세력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래서 그의 남은 삶은 오히려 더 높은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자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는 주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널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분급위원들 떡을 오른손에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 분식을 받으시는데 양쪽 줄로 나오셔서 양쪽 두 줄로 나오셔서 가운데로 받고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에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뜯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한 해의 가장 무더운 계절, 폭염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 가장 귀중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졌습니다. 진히 축사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 전해진 데 쓰여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이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백혜린 집사님이 양대열 집사님 또 정미영 부부입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8월의 행사 계획을 보면은 선교 예배가 다음 주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래 세 번째 주일에 모이는데 세 번째 주일에 여름 행사 보고 예배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 당겨서 모입니다. 각 선교에서 잘 살피셔서 다음 주에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동호회별 예배로 모입니다. 각 동호회별로 모임 시간과 장소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동호회에 참여해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용문산 기도원 순례 기도에 참가하실 분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다녀올 건데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 고등부 수련회가 오늘로 마쳐지게 되고요.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가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의 새로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의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동 서지방 교회학교 성령 골든벨 토요일 날 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 참여하는 데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변의 평신도 학예수련회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회비가 있는데 절반을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은혜의 자리 많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국성 집사님, 임낙 원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